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에 저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신 예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갈 저들에게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여호와. 또 모든 일들을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지어서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의 은혜로 오늘 밤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제목마다 소원하는 일들마다 응답 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일하심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하면서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더이여 라고 말합니다.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품에 안지요. 때로는 등에 업지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를 양육합니다.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저런 연약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기도 때로는 업으시기도 하면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양육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저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너를 안으사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거친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신명기서 33장이죠. 33장 27절에 보면 또 말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신대요. 그러시면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팔로 나를 안아주심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항상 품에 안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면서 또 등에 업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4절에 말씀하시기를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 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장막 칠 곳을 또 인도하시면서 가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를 가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해요. 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는 말씀드린 바 있을 터인데 독수리는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집을 벼랑 끝에다가 짓고 바위 꼭대기에 짓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어지면 이 새끼들을 거기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그 새끼를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서 날개로 싹 받쳐서 다치지 않도록 그 날개로 업어서 다시 또 데리고 올라오고,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업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어린 새끼가 날개짓을 하도록 강해지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며 강한 독수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단순한 평강과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역경과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도 하는 거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정이 됐던 개인이 됐던 직장이나 사업이 됐던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품에 안고 업으시면서까지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고 업고 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오늘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3절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안겼고 업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택하시면서 이 낳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세우시면서부터,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기서 또 많은 번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때가 되니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도 말하기를,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앞에서 말씀한 품에 안고 등에 업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한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서 4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서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가 뭐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한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달라고 축복하며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건데,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심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로 예수님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날 위하여 십자가도 지셨고, 그 임마누엘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처하고 영접하러도 온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으며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등에 업고 품고 지켜 구하여 낼 것이니까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요즘 새벽에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선지서를 묵상하는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꾸 이방 나라 쫓아가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치신 거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며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 사실, 그 어떠한 것도 그 누구도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부귀영화로 나 지킬 수 없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을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하겠으며 누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방해할 수가 있겠어요? 막을 수가 있습니까?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이 천지를 지었어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러니 비교할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여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이들을 지킵니까? 뒤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우상을 저들이 만들어서 갖다가 7절에 그러잖아요. 6절 7절이 그 얘기예요. 사람들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요.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한테 주고 신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절하며 경배하며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깨다 메어서 갖다 놓으면, 그러면 갖다 놓은 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아무리 빌어도 응답도 없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그 우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는 그들, 어떻게 그런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어떻게 그 우상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와 섭리, 구원과 우리의 구원, 그 십자가의 사랑, 하늘나라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요? 비교가 안 되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 첫 번째 기적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건치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 병이 중해졌다잖아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과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역사, 눈먼 소경,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눈이 열려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누가 해요?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지. 예수는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릅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하신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어떻게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우상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비교하냐? 누가 비교할 거냐? 하나님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들의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이런 모든 이 고백들을, 다윗의 고백을 말하면 수도 없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 또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면 말할 것도 없는 십자가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저 영벌 지옥에 갈 사람이 지금 천국을 가게 되니까, 이 얼마나 귀한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오늘도 아까 찬송을 불렀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 아닙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행복도,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부귀도 못 바꾼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도 다 버렸다. 나는 세상 자랑도 난 다 버렸다. 이것이 우리 찬송을 부르는 고백인 것처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어. 뭘 바꾸겠어? 돈으로 바꿔? 아니요. 우리 어린애기들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돈 많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면 성경 어딘가에 그랬겠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열심히 돈 벌어라 그랬겠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과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하고 바꿔 누구랑 비교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도 보시면 그러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한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보여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0절 마지막에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여기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획한 일이에요. 이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11절도 마찬가지죠.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먼 나라에서 부를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하나님 이방 나라를 불러 치실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찾아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언약을 주셨네. 그걸 믿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오늘 8절에 말씀하는데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억해야 될 이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며 인도했는데 우상들 그거는 갖다가 네 손으로 만들어 업어다 갖다 놓으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해도 응답도 안 주는 그런 우상, 이거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하냐? 이거 기억들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지.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죠. 좀 다른 말에서 말한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뒤에 아까 10절 이하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모세를 주었던 율법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 뭐래? 장부가 되라 그랬죠. 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도 했지만 이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뭐 해라? 마음에 둬라. 마음에 둬라. 그게 바울 그런 말하죠. 돌비에 새기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는다고 말이에요.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래. 마음으로. 여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두면 이게 결국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걸 말하고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걸 행동하게 되잖아,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근데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선하다. 아, 저 사람 마음은 참 악하다. 또는 아, 저 사람 참 마음이 넓다. 아, 저 사람 마음은 참 밴댕이 속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뭘 보고? 말하는 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어디서 왔어요? 마음에서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간직하면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간직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게 되는 거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음에 두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뒤에 2절에 보면 잠언 3장 2절 띄워봐요. 거기 보면 그리하면 그랬잖아. 그리하면. 다시 말해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그 마음으로 지켜 행하면 이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양영선 집사님만 오래 사셔요.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영 아멘이 다 시원찮아. 다 일찍 죽고 싶은 사람만 앉아있나. 여러분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그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장수한대요. 평안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거.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가만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며 살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살아요. 건강해서. 엊그저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분이 그래. 목사님도 암 걸려서 갑자기 수술하더니, 사모님도 암이 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째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았대. 여러분, 평안하면 장수예요. 평안의 비결이 뭐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매사에,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행동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옛적 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옛적 일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 옛적 일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 된 그들을 위해서 일한 거, 앞에 아픔에 안고 등에 업고 등등 일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일들, 홍해바다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7 족속들 강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내쫓으시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조금씩 내쫓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차지에 들어가도록. 왜? 땅이 미리 쫓아내놓고 들어가면 황폐할까봐, 거기 들짐승들이 살다가 이 백성들 들어가면 해할까봐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게 하려고 조금씩 몰아내면서 차지에 들어가게,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혹여나 다칠까봐, 혹여나 실족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바울은 그런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인다고. 이게 바울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담임자로서 여러분을 대할 때 유리그릇처럼 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깨질까, 넘어지면 다칠까 염려스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직분에 상관없이 조그만 일,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래도 저래도 그저 굳건한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말이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금 임마누엘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니 나의 미래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범사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 믿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런 우리 찬양의 고백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을 향한 설교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우상도 섬기고 그랬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우상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래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갖다 나중 마무리 붙인 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니까. 백성들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금요철야 예배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영성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에서 정말 다른 이들에게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과 리더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감히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봐라.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봐라. 우리 기관장들이,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꼭 기관장만, 구역장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한번 되보자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성도가 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나를 늘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권능,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서 그의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기를 원해요. 보호해 주시는 은혜, 또 답답했던 모든 문제는 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평탄의 대로를 평강 중에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서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